할렐루야. 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합니다만은 일반인에게는 아주 생소한 개념이죠. 종료주일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무렵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는 이미 온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랍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해석들을 하셨습니다. 각색 병자들이 여기저기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올 때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치료하시는, 당시에 어떤 의술이나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이런 병자들도 예수님 만나면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 대체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선지자, 아주 대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신적인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본질이 달라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버나움에서는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라고도 말하고, 백부장의 종이라고도 말하고, 백부장의 아들이라고도 말하는데, 아무튼 먼 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 한 38년 됐으면 참으로 치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 그 어린이의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먹고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트리고 그 아주 작은 거 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 그건 뭐 아주 초월적인 그런 능력 아닙니까? 초월적인 능력. 그거 외에도 또 뭐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눈 알맹이가 없어요, 여러분. 눈 알맹이가 이게 생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 생명의 주인이냐? 앞거는 뭡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완전히 시체 썩은 데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걸어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행하실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거 다 성경 안에 기록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 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 성이 소동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막 그냥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폈어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그리고서 이들이 뭘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걸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려주일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것 때문에 종려주일이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그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 손처럼 생긴 이런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큰 대추 그 나무, 그래서 큰 대추 야자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열리죠.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그게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승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승리의 왕이 지금 오셨도다, 이런 거죠. 호산나 호산나, 이건 뭐냐면 이 기가 막힌 현실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억압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승리의 왕이시여,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 당신은 우리의 왕.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정치적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런 왕, 그런 영광의 왕치고는 이 나귀 새끼는 너무 허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막 그냥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것보다 더 초라한 그런 그림도 물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런 왕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왕, 세상 나라의 왕 가운데 이런 왕이 과연 있느냐?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소유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 겉옷 외에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단순히 거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음식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제?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뒤를 쫓아다니고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찾아봤더니 이런 분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이카. 이분은요, 예전에 우루과이의 그 대통령, 전 우루과이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에요. 사진 또 하나 있죠. 이분이 대통령이래요. 뭐 청와대도 아니고 용산도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집에서 개나 키우고 저분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루과이 사람들이
저분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어요. 저런 대통령 참 찾기가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이냐 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신고된 재산이 3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억 5천만 원은 농장인데 그것은 부인의 소유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현금이 있었고요. 트랙터가 중고 트랙터가 2대가 있었고, 농기구가 약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래된 자동차, 아주 작은 그런 자동차, 오래 탔던 그 자동차, 그거 한 대가 전부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있을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왕 가운데, 대통령 가운데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무이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가치 있게 삶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딱 한 번뿐이 없는 그 인생, 얼마나 내가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얼마나 내가 풍요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그 시간들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이카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왕이신데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도 이분을 좀 닮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을 받는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를 대속제물로 내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요, 예수님은 또 평화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는 게 좋겠느냐? 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선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과연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장수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확장을 위하여 오늘도 전선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그런 장수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과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나오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장수,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엄청난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 당시는 사울왕이 왕이 된 지 얼마가 안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사람이 달라졌어요. 꼭 뭐가 되면 달라져요. 되기 전에는 잘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기도에서도 언급이 되어졌던 것처럼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화목제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육적인 측면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육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백성들도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그 전쟁을 시작했을 때 전체가 3,000명이 나왔어요. 3,000명. 그런데요,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사람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600명만 남았는데 그 600명이 이제 전쟁터에 6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 믹마스 협곡이라고 하는 데서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저기 믹마스 협곡인데 한쪽 그 위에는 누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 언덕에는 누가 있냐면 그 600명의 그 사울왕의 군대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저렇게 엄청난 협곡이 있다고요.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겨우 600명 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방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전쟁 포기한 거죠, 이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협곡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요나단이고요. 또 한 사람은 그의 무기를 든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의 진영으로 건너가자 그럽니다. 건너가서 뭐 하게? 둘이 건너가자는 거예요.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은 공격하자는 말이에요. 저 협곡을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공격하는데 두 명이 갑니다. 두 명이 가는데 상대 진영은 저 산 위에 있지만 병거만 3만 대예요, 여러분. 병거만. 그리고 마병만 6,000명이고요. 나머지 백성들, 군사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더라.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까마득하게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단 두 사람이 지금 싸우러 가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싸우러 가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죠.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겨우 두 사람이 가면서 옆에 있는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믿고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났어요. 소신에게 아직도 배가 12척이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소신에게는 아직도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소신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정신 차리도록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무기를 든 소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거예요. 우리가 다 살펴봐서 이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도자가 결정을 내렸으면,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으면 아멘 주 예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 멋있는 동역자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동역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장식품이 아니에요. 믿음은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장수의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소신이 이제부터 믿음을 사용하겠나이다, 이거죠. 그렇죠? 믿음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만 보지 말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징을 구합니다. 표징을 구하는데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가면서 숨어서 막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진영까지 딱 가가지고 그 입구에서 바로 짠 하고 두 사람이 나타날 때 블레셋 군사들이 야 기다려봐, 내려갈 테니까, 저것들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멈추고 그 위에서 지켜보면서 야 올라와봐, 겨우 두 명이야, 올라와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다 보여줄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우리가 올라가서 저들을 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신 줄로 믿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표징은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표징을 구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요 백성들은요 농기구 갖고 나왔어요. 세상에 병거 갖고 나왔는데 이쪽은 농기구 들고 나왔어요. 칼과 창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울왕과 왕자인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무기를 든 자가 왜 필요하냐? 칼과 창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 갖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칼 갖고 싸울 때는 너 이거 들고 있어, 창. 그 다음에 창 줘. 그리고 창 갖고 싸울 때는 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딱 붙어가지고 무기를 든 자가 항상 옆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병거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쳐들어가서 어떻게 했다? 20명을 올라가서 쳐 죽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죽이고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엄청나게 그 많은 군대 안에서 20명이 한켠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서로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작은 충성, 작은 성과, 작은 믿음, 여러분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작은 성과를 이루고 작은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큰 역사는 누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큰 떨림을 주니까 서로 두려워가지고 정신을 상실한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막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장수들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두려워서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수들이에요.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늘 두려워하고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장수다. 그리고 원수마귀를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학교가 한국신학대학이었을 때 그 학장님이었던 김재준 그 목사님이 이런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올려주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여기서 고요히 배우고 깊이 기도하며 넓게 꿈꾸는 예언자의 무리가 나서 하늘의 사명을 띠고 산 아래로 내려가리라. 할렐루야. 저는 똑같이 말씀하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언자의 무리가 되어서 이 산 아래로 내려갈 때는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장수들로 세상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 단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적으로 보면 나는 그 확장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장수들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